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나요? 오늘은요, 욥기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이 욥은요 엄청난 고통, 고난을 삶 속에서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닥친 이런 고통, 고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그린 것이 이제 욥기인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 본받을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닥친 이런 불행, 그리고 이런 고통, 고난들을요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요, 이 고난의 이유를, 이 고난의 목적, 이 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의 이유, 이 고통의 어떤 목적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게 이제 예의를 갖춰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강력하게 항의를 하듯이 막 질문을 던지고 약간 대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그런 문제들, 고난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눈에 보이는 또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이유나 목적을 찾으려거나 또 이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 나의 상황을요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매우 솔직하게요. 욥기를 쭉 읽다 보면요, 욥이 처한 이 환경을 읽게 된 사람들은 다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지만, 욥에게 이렇게 찾아온 고난은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욥은 정직하게 그리고 매우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만을 봤을 때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사자 입장인 이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이렇게 어려운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욥에게는요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욥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욥만큼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욥 자신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칠 것 같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유명한 사건이죠. 욥의 아내의 고백이 참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고통을 받고 막 몸도 막 글쩍글쩍 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날마다 이렇게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욥에게 그 아내가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당신 그냥 자신이 뭐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그 신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럼 고통이 다 끝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욥의 아내 입장에서 욥이 너무 걱정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문제가 완벽하게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냥 그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밀어버리거나 그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대하는 이 욥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욥은 고난에 직면하여 의문을 제기하다 고난을 존중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큰 신비, 곧 하나님의 신비 안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어쩌면 고난의 가장 큰 신비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넘치는 경외감과 사랑과 찬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만약 지금 고난, 또 고통을 동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크고 작은 이런 고통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욥처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즉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물론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결국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밝히려고 해요. 자기들이. 넌 이것 때문에 욥, 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너의 이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요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요 이제 욥에게 전달까지 하는 거예요. 욥, 너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냥 생각을 직설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욥 입장에서는 욥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좀 위로하고 좀 공감해 주기는커녕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다 대고 이제 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입장에 이제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한 걸음 뒤로 잠시 물러나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이 삶에서 고통과 어떤 그런 삶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또 그들이 그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욥의 이렇게 끊임없는 강력한 항의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욥에게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니? 어디 한번 말해봐. 네가 아는 것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말을 하면서도요, 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즉, 나는 매우 괴롭고 힘들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이제 강력한 항의를 했던 거죠.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라는 것을 절대 놓지 않는 거죠. 그 끈은. 저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저 좀 더 위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약간의 뭐 이렇게 앙탈을 부리면서 애정을 좀 더 달라고 뭐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기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처한 상황, 그리고 욥이 느끼고 있는 그의 그 상황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에서 앞을 봐도 뒤를 쳐다봐도 양옆을 쳐다봐도 아무리 주위 어디 곳을 쳐다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섬겼던 그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눈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견디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이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욥과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내 고통, 나에게 찾아올 고통이 아니야. 나에게 찾아올 고난이 아니야. 막 부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왔지?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왔지? 막 그러면서 막 이유를 찾아가려고 하면서 막 절망감에 막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들도요,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그래요. 그 해답을, 그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요, 내려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이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알려줄 수 있겠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 이런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고백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욥의 고백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0절,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이런 문제, 고통의 삶, 이 모든 내 삶을요,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라는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요,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우리 머리카락의 수를 하나하나 세고 있겠어요? 그럴 만한 시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수많은 머리카락,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셀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이 표현이 있죠. 머리털을 센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요, 너희들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네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은 갖지 마. 그 어떤 고통과 삶에 견디기 힘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욥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욥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더욱더 훈련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니. 결국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욥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욥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매우 세밀하게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또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눈앞에 놓인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완벽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관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